올 한 해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일간은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요 1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문장.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오늘은 이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택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선택, 예정의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 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 예정.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엇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네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성탄 감사 발표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네 교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또 준비했냐면 행운꽃 추첨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쿠쿠 우리 10만 원짜리 6장 드리고 또 팩도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행운꽃이니까 그냥 뽑히는 대로 주자. 아니다, 어떤 한 교회만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뽑힌 교회는 서운하니까 교회별로 나눠서 주자.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행운권이잖아요. 행운권이니까 뽑히면 뽑히는 대로 가져가면 괜찮을 텐데, 안 뽑힌 교회가 있으면 어떤 심정인 거예요? 조작했다 저거. 아니 저 사회 보는 집사님이 저 뽑는 거 조작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행운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저 한 교회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행운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나누어 주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교회만 가지고 가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할 때 공정한가?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신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닐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자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선함이 있어서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 선함이나 어떤 믿음이나 뭔가를 내 안에 뭔가를 보시고 택하셨나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선함과 내 어떤 믿음과 내가 잘할 것을 보시고 택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근거가 누구에게 먼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이렇게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서 받는 것 아니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내가 하는 거 그럼 뭔 의도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리듬,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복을 받는 기준이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택의 교리를 들을 때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 구원 이미 다 받았으니까 조금 죄 지어도 괜찮고 조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를 왜 택했는가?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으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말씀하기를 그 앞에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질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격을 논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무슨 자질,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닐까? 아니라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요, 이스라엘의 택함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야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멘. 택함 받을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 택함 받은 것 아니고,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격으로, 어떤 자신의 자질로 보면 자신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질과 자격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되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그 안에 내가 이전에는 내가 자격이 있고 자질이 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해로 여긴다고요. 아니요, 더 이야기하기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님을 그는 깨달았어요. 가장 고상한 게 뭡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았던 것이죠. 그 알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180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자랑을 여겼던,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내가 율법의 의로는 어떤 거짓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줄을 깨닫고요,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과 자질이 갖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그 선택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 자리에 부르심은 그냥 예수 믿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그냥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섬기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룩과 흠이 없는 삶의 그 전적인 변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겠거니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 거룩과 흠 없는 내적 외적 그 변화가 그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변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르심이요, 이 선택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에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무엇 되기를 원하시냐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종, 거룩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자신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로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어떤 사람과 내 자질과 자격에 달려 있었던 것 아니고 그 모든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자질, 자격,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을 만한 어떤 자질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비교하면서요, 나는 왜 그런 은혜가 없을까? 왜 그런 복이 없을까? 한탄 한숨을 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어떤 자격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전적인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 딸들, 자녀들 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5절에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자됨입니다. 뭐라고요? 양자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못된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양자라고 할 때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그래도 친아들과 비교해가지고 좀 어떤 거예요? 유산을 주더라도 친아들한테는 더 좀 많이 주고, 양자는요, 양자 삼은 것도 참 대단하지만 조금 2% 뭔가 부족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당시의 양자의 이 양자로 이렇게 입양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유산들 그리고 자신의 가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양자 입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양자, 누구를 양자로 택하여 세울까요? 어떤 자? 시장에 가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온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 또는 고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고아들 있을 때 봐서 똘똘하고 참 댐댐이가 괜찮다 싶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 이 로마 문화 안에서는 양자 입양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이 되어지는 순간, 종이요, 포로요, 고아였던 그 애가 입양이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친아들과 같은 신분, 지위, 그 모든 모든 상속, 그 모든 특권이, 특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로마의 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순간 그 아버지의 그 성을 따라서, 그리고 그 친아들이 받는 상속권도, 그리고 그 모든 특혜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뭐 댐댐이를 보고 잘생긴 거 보고 택한 거 아니고, 창세전에 모든 것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로 삼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양자 되게 하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 것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런 건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된다, 삼성 회장이 내 아버지다, 어떠셔요? 여기 아니지? 여기 안 계셔요.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된다, 이재용 우리 아버지, 이재용 아버지, 감동이 확 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 모든 집 누구 건 거예요? 내 거, 내 거. 여러분, 조금 뭐 나이스 입어도 별로 꿀리지 않아. 그냥 나이스 입고 다녀도. 왜요? 집에 얼마 있으니까, 몇 조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스가 나이키처럼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명품이 돼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니까? 이재용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무 감동 없어.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아들이 된 것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를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도 별 감흥도 없고 별 반응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은혜 안에 다시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무슨 자격과 자질과 무슨 뭔가를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 그 주의, 그 상속,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누구를 닮아요? 아빠 아버지를 닮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썼던 문구들이 있어요. 나는 아빠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다짐하며 결단하며 일기장에 이렇게 썼던 그때 막 울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문득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이지만요 제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제 안에 문득 그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말투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문득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 집에 사는 아내가 제 속을 긁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아버지 같네, 꼭 아버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에게는 가장 큰 욕이거든요. 제게는 가장 큰 욕이 아버지 같다, 이 말이 가장 우리 집안에서 큰 욕인데 문득 제게 나오는 어떤 말투들, 그다음 행동들, 어떤 생각들, 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같다고 저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자녀이니까 누구 닮는 거예요?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 하나 안 닮았어. 왜 안 닮았어요? 양자잖아요.
우리는 양자니까 하나도 안 닮은 것이 정상이에요. 안 닮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안에 송사예요. 야,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사탄이 송사하고요, 옆 사람들이 막 우리 안에 이야기해요. 근데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양자지롱. 나는 양자다, 양자. 나는 양자여서 아직 안 닮았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아직 안 닮은 것은 정상이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양자도요, 닮아간다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섬겼던 그 부서의 교사 선생님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 딸을.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딸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전도사님, 제 딸이 저기 있는 저 딸이 제 딸이에요 라고 알려주는데 인정이 됐어요. 딸처럼 보여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딸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입양한 아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입양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속이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새로 와서 속이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쏙 닮았어요? 여러분, 왜 닮은 거예요?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보고 같은 생각하니까 한 집안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닮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도 닮아요. 저희는 아직 안 닮았지만 여러분, 닮아갈 거예요. 닮아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요. 제게 욕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닮아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은 받아서, 사랑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래에는, 마침내는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성품이, 모든 기질이,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 안에 송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양자다, 나는 양자. 아직 양자다, 아직 양자. 그러나 마침내는 그가 오시면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모든 복이, 여러분 오늘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거저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저 줬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다가 이게 마트에서 거저 주는 거 여러분 받아가세요? 아줌마들은 이렇게 거저 주면 거저 주면 이렇게 잘 받아가시죠? 근데 그 거저 받은 것 가치가 있어요? 너무 값어치 있고 좋은 거 거저 줘요? 세상은 거저 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이 여러분 좋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거 거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저 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좀 못 쓸 거, 이제 쓰다 남은 거, 볼품 없는 거, 상한 거, 기스난 거, 뭐 이런 거를 거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지금 가치 없는 것을 준 건가요?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가치 없고 흠 있고 뭐 그런 거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자녀 되게 하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한계 있어요 없어요? 한계 없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거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저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가치 없고 흠 있고 여러분 부족한 거 받은 것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거요, 가장 신령한 거요, 가장 복된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거저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거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저 받는 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요?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거저 이게 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기를, 그 사랑을 거저 받기를, 내가 거저 믿어지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근데 왜 거저 주신 거예요? 왜 거저 주셨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겠지. 여러분, 거저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요,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기에, 너무나 좋은 것 거저 받았기에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쿠쿠 여러분 상품권 받아도, 거저 받아도 어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날뛰는데, 여러분 쿠쿠 10만 원도 그렇게 기뻐서 날뛰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한 거 없어요. 어떤 자질, 자격 갖추어서 받은 건가요?
아니라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양자 입양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성품이, 모든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영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면서 거저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